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해오면서 장마다 굉장히 큰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스토리가 이어가는 한 부분이 나온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또 전체를 아울러서 또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각 이야기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15장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좀 깊이 새겨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5장을 하기 전에 먼저 14장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고 재새김을 해볼게요. 이 세상은 이제 처음에 14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온다. 이게 때가 하야하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때는 새 때를 말하고요. 새 때가 하야하고 하야하니 그랬으니까 새 때는 새 날, 또 새 때, 새 이래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넓게 얘기를 하면 다니엘의 새 이래, 다니엘의 새 이래. 또 다른 말로는 야곱의 20년. 물론 이제 여기는 1년이 빠지죠. 어쨌든 합쳐서 21년이 되기 때문에 야곱의 20년이 되고, 또 이제 새 날. 그럼 이제 이 날은 요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날이나 요미나 또 그 일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같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새 일해 동안에 전쟁이 있을 건데, 이 세상 임금과 그의 왕들 그리고 후와 후의 왕들. 이제 창세기 14장에서는 이 세상 임금과 그 왕들이라고 했고, 또 후와 후의 왕들인데요. 후에 속한 것은 소알 땅이 전부 후에게 속했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다 이제 후에 속한 그런 왕들이다라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도 다 후에 여기 속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과 후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사해는 소금이 많아서 소금바다리요. 그래서 염해라고 하는 그 염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는 이 염해 근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그 근처를 소알 땅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 염해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시고 염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소금 바다를 얘기하는 거군요. 소금 바다라는 말은 소금은 소금 언약을 말하고요.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1장에 궁창의 이 태홍 물을 빛이 온 물이죠. 빛이 온 태홍을 이제 말하자면 궁창 아래의 물과 위로 물로 나눌 때 궁창 아래의 물의 한 곳으로 모여서 무틀 마른 땅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물을 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다는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바다는 궁창, 말하자면 궁창 아래의 물인데 소금 언약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그냥 바닷물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 있는 이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바다에서 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에요. 즉 말하자면 서로 삼키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이 12년 동안을 아바드 하다가 13년에 배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반을 했다라는 말보다는 배반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 세상의 임금의 4년
4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말에는 이런 거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있다는 말이죠. 4년, 4년, 4년. 근데 4년, 4년, 4년이 세상 이 세상 임금의 이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대. 그러니까 여기는 3이 없는 세상 임금이 가진 세대예요. 그러니까 444인데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7이 되죠. 그래서 777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곧 세 때에 전쟁이 시작되기 위하여 모든 후의 왕들과 롯과 롯의 소유도 사로잡혀 가게 돼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전쟁을 해가지고 다 가져가게 돼요. 취하여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막 취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마귀도 뭐라 하냐면 내가 뺏어왔다라고 안 하고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넘겨졌다라고 이제 영어로는 deliver라고 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탄이에요. 나탄. 이들 알파벳을 쓰는 게 나오면 이제 헷갈려요. 안 돼. 쓰는 게 잘 안 돼. 이제 어쨌든 사단에게 넘어갔고요. 여기 넘어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전쟁에 이제 역청우물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청은 이 방주에 치는 역청과 모세의 방주에 치는 역청이 서로 달라요. 근데 여기에 쓰는 게 모세의 이 방주에 사용된 역청이에요. 그러면 역청 우물은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암양 7을 주죠. 그래서 이 암양 7을 주어서 이 우물이 내 우물이다라는 이 증거를 삼는다라고 해서 주는데요. 7 암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부엘셰바가 되죠. 부엘셰바. 자,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역청 우물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라는 말은 글로 떨어졌어요. 이게 말하자면 떨어졌다라는 말은 나팔이에요. 나팔. 그럼 나팔에서 네피림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하늘로부터 떨어진 상태라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떨어진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는 왕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렇게 떨어졌고요. 또 남은 자는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도망자는 이제 그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남은 자는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 도망을 한 자 가운데 거기서부터 피난을 나온 도망자로부터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후이고 또 후이며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후를 보내는 거죠. 후를 보내는데 후이며 후를 자기 자신도 후가 될 수 있고 어떤 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후는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그 이게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318인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를 말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하게 입은
318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격을 했는데 어디까지 추격을 하냐면 단까지 추격을 해요. 단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물고기고요. 뒤에 나오는 물고기고 이거는 문이에요. 문. 문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추격을 해서 다 사로잡힌 것을 다 다시 사로잡아 오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 데리고 와서 그 후에 그 이제 데리고 오는 와중에 소돔 왕이 온 게 아니고요. 그 후에 먼 훗날 어떤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후의 사회 골짜기라고 했죠. 후의 사회 골짜기 샤회는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후가 이룬 골짜기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골짜기는 복음 골짜기를 말하는 거죠. 복음 골짜기를 말하는데 거기에 곧 소돔 왕도 거기에 와서 만난다라는 말이 스톤 코드가 712이고요.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둘이 뭐 같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여기는 소돔 왕의 자리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서서 서로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대적하여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다 사로잡아 왔잖아요. 근데 그때에 누가 오냐면 이 소돔 왕이 오기는 오는데 소돔 왕과 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오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살렘 왕이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멜기세덱은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니까 자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로 나오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럼 멜기세덱 스스로가 이 10분의 1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10분의 1은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멜기세덱이 돼요. 어려워요? 아니 어려워요?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소돔 왕을 만나는데요. 좀 이따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여기에 갈라서 만나는 게 그 카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새 암소와 새 염소와 새 수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도 안 들었는데 다 가져다가 다 중앙을 갈라놨어요. 여기 중앙이 뭐냐면 타베크예요. 타베크 무슨 말인지 알죠? 몰라요? 중앙에 여기에서 만나요. 이슈의 조각과 친구의 조각이.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 하냐면 마주 대하여 놨다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대 중동 지방의 계약이라는 말은 짐승을 갈라놓고 이후에 지나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루지 못한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이런 거 다 얘기 안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여기다 그거를 놓고 가운데를 갈라요. 그 세 개를. 그래서 한쪽을 이슈의 조각이라고 한쪽을 레아 친구의 조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는 상태를 이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만난
상태는 이런 상태예요. 이 씨와 이 씨의 친구, 즉 소돔왕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난다는 이 말을 좀 이해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운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돔왕이 뭐라고 하냐면 네페시는 내가 줄 테니, 우리말에는 거꾸로 돼 있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너는 레피시를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돔왕의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레피시는 우리말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네피시라고 되어 있고요. 분명히 후에 샤웨 골짜기는 이루어진 골짜기인데 네피시는 이루어진 네피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시는 이제 나온 건데 소돔왕이 이거 달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왕은 여기는 소돔왕이 율법은 똑똑한 놈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안 되니까 그거는 네가 가져가고, 그러면 내 것이 육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율법은 네 거야. 내가 네 거 하나도 안 취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소돔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늘과 땅을 사시는 일에 세상의 율법으로 이루는 것은 일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나 소돔왕으로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아이들과 그리고 이 아넬과 이 에시콜과 마므레의 이 분깃을 각자 취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시 말하면 카탄과 이제 가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소돔 왕가의 후에 다시 이 카탄과 가돌들이 나오는 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15장에서부터 또 그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14장에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많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이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게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15장 1절입니다. 이런 저런 말들이 하야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상으로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두려워 말라, 나는 방패요 매우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저런이라는 말을 이제 에레라는 말이네요. 에레. 이게 성코드가 428이고요. 다바르들이 이게 이제 1696과는 좀 다르죠. 1697이에요. 어쨌든 이제 다바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저런 말들이,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이런 말씀들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온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상으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매우 큰 상급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런저런 말들이 하야한 후에, 이런저런 말들이라는 말은 앞서서 말씀하신 12, 13, 14장에 있는 말씀들이 하야한 후에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는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서 이 신약에서 나오는 로고스에 대해서는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어디에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그럼 로고스가 히브리어로는 뭐냐? 히브리어로는 다바르예요. 다바르. 물론 사전에서는 이제 바이블 렉시를 보면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근데 로고스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물일 수도 있고. 근데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은 로고스만 말씀이 아니고요.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문이 들어가 있는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말씀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이 말씀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예정, 계획 이런 모든 것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고요. 또 물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 궁창 위에 물로 나타난 분이. 그다음에 또 이 나무로 표현되죠. 생명나무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사람으로는 또 여러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이삭이 또 말하자면 이 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요셉이 그렇고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게 다바르예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고 그다음에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에서 아세르는 하야는 다 여호와고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세르는 문이고 문을 통해서 땅에 왔다가 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래서 문을 통해서 땅으로 왔다가 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래서 이 아세르는 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문이 곧 다바르가 됩니다. 그래서 다바르는 또 문이고 이 문이 앞에 나오잖아요. 문으로 성전들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바르가 되면 땅에 온 거고요. 땅에서 다바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발화되면 세상으로 발화된 거고요. 세상에서 발화가 되면 하늘로 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너무나 명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바르는 이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곧 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파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파는 이 입술 언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입술 언어라는 이 말은 사실 혀가 없으면 이게 여러분 혀 없으면 말을 해요 못해요. 입이 있어도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혀가 없는 사람은 혀가 짧으면 말도 짧고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입술이라는 게 존재해서 말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혀가 뭐냐면 라션이에요. 라션이라는 단어를 혀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사파나 라션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입술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데 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소리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말이라는 게 누구한테만 있었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에 한 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 말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럼 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이 다 이해가 들은 거예요. 이게 다바르가 그 이제 태초에 있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 처음 나온 말이 라손이고요. 라손의 소리가 곧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는 하나였었어요. 하나였었어요. 다바르가 두 개예요? 다바르 두 개 배웠잖아 우리. 두 다바르. 두 다바르는 뭐예요? 말이 두 개가 아니고 율법과 복음을 말하죠.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도 다바르고 복음도 다바르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와서 하는 게 다바르고요. 복음은 들어간 게 다바르라. 그래서 이 다바르를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바르는 하나였고요. 이 다바르는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없으므로 창세기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슈의 혀 아니면 이슈의 입술을 듣지 못하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슈의 언어는 바뀐 게 아니에요. 이슈의 언어는 그대로 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슈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다바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 다바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야했다라는 말을 로고스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고요. 이런 말씀들을 하야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이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상이라는 말은 이 스트롱 코드가 4236이고요. 마하제라는 말이죠. 마하제라는 말인데 이 마하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요셉은 뭘로 들어요? 꿈으로 듣죠. 아브라함은 이상으로 들어요. 이상으로. 그래서 이상으로 보여준다는 말은 아버지와 이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방패요. 마겐이라는 말은요. 말씀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마겐이네요. 그럼 마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방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한 방패가 되죠. 그리고 매우 큰 라크 상급인이라 그랬는데요. 라크, 크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걸 말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땅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급이라는 말은 이 보수예요, 보수. 다시 말하면 삭시예요, 삭. 또 다른 말로 하면 값이죠. 그래서 이제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방패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보호자요. 지극히 큰 보수,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수는 값없이 받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보수가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렵니까? 라고 했는데요. 나는 아들이 없으니 후의 집의 청지기 메셰크, 청지기는 메셰크고요. 다메색 엘리에셀이 할라크 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할라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할라크는 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해서 걷는 것을 할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막 나간 것은 할라크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 엘리에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아들이 없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없으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벌거벗었으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벌거벗었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으니 후의 집이잖아요. 후의 집. 후의 집은 어디예요? 성전이죠. 율법을 말해요. 율법의 성전은. 거기서 있는 엘리에셀, 다메섹인데요. 메셰크는 청직이라는 말이고요. 다메섹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지역은 이제 이 문으로 말씀을 지켜서 이루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다메섹. 그래서 이 다메섹은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으로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청직이에요. 그래서 그 청직이 이름이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럼 엘리에셀이 걸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이제 자 이제 지금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렵니까? 저는 이제 아들에 대해 벌거 성인이 후의 집의 청지기 메셰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을 다메섹이라고 하는데요. 메셰크에 달레트가 붙어서 된 단어죠. 율법을 지켜 문으로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에셀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엘리에셀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주고 엘리에셀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그러면 걸을 거다. 그러면 뭐냐면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 얘기는 그러면 그가 상속자가 될 거다. 후사가 야라시 할 겁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일은 불가한 일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는 결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엘에제르이고 곧 나사로가 되는데 네게드는 결코 스스로 혼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절대 후사가 될 수 없고요. 이삭이 와야만 됩니다. 이삭이 와야만 돼요. 이삭이 와서 즉 우리가 다 엘리에셀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안에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첫사람 아담이 돕는 배필 즉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짐승, 물고기, 새, 가축들 이런 걸 그리고 사람까지 다 첫사람 아담이 꺼내놨어요. 그게 지체예요. 이 지체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와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즉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 짐승들을 다 갈라놓고 이슈에 그리고 레아 친구의 거 이렇게 놓고 하나가 되는 건 누가 돼? 횃불이 지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엘에제르 즉 나사로 스스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자 이제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보소서 라이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소서 집의 아들이 에트이 차지할 것입니다. 차지한다는 건 야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의 아들이라는 말은 율법의 집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트이 하나님의 400세계를 내는 이 말씀에 있는 집의 아들이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이 이제 차지할 거다라는 말.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저한테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의 아들이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라를 볼 때 사라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죠? 하가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 그랬죠? 사라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이제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구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생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소서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보소서 율법의 집에 아들이 차지할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율법으로 지켜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다바르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다바르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라사대 그는 후가 아니라, 즉 후는 아니라 야라시, 즉 후사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후사가 되어야 할 그것은 말씀 안에서 분리하시는 것이므로 내부는 네 안에서라는 말이죠. 매에라는데 내부에서 나오는 야차하는 그가 후사가 되리라 했어요. 후가 후사가 되리라. 자, 이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서 가라사대 그는 후사가 아니다. 이것은 분리하는 이름으로 너 태에서, 즉 아브라함의 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태가 누구예요? 네? 크게 말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크게 말해봐요. 아브라함의 태가 뭐예요? 누구예요? 또 조그맣게 크게 말해봐요. 뭐가 태가 왜 태? 태는 살아지요, 살아. 자꾸 딴소리를 해서 내가 여기다 자꾸 물어보는. 살아. 살아에서 나오는 후는 뭐라고요? 여기 후사구나. 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후사가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단호합니다. 너 결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떳떳하게 뭔가를 회개도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보여야 되지. 그건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가. 이거 팍 지나가. 많이 갔네. 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오직 태에서 나오는, 사라에게서 나오는 내 씨가 후사가 된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고는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에트바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제발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만약에 셀 수 있으면 에탐으로 말씀하사 라부 이와 같이 씨가 가야 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트바라는 말을 이 에트바가 다른 데서도 나오고 여기 또 나왔어요. 에트바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실 아직 육체에 있는 사람을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에트바를 그때 또 다른 문장에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 몸을 밖으로 나가서, 그러면 이제 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몸 밖으로 나왔다라는 건지, 그 몸과 함께 하늘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건지. 그러면 우선 나와서 가라사대 좀 제발 뭐 이런 뜻이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뭘 세? 하늘의 별은 뭐 하나님은 셋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럼 아브라함도 셋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우기면 돼. 그러면 이제
하늘에 별을 세워보라. 만약 말씀 안에서 셀 수 있으면 애참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사 라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들어있는 육체가 이와 같이 씨가 가야 하리라. 그럼 이 씨 제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씨가 여기가 많아진다라는 그 말씀은 전제가 뭐냐면 이스마엘의 씨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게 다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몸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이상 중에 아브라함 안에서 말씀하셨으니 그 이상을 약간 벗어나서 몸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 별을 셀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씀 안에서 즉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시는 말씀으로 가라사대 30을 이루려는 육체가 이와 같이 씨로 하야 하리라. 즉 씨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이렇게 씨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씨로 하야 한다라는 말씀은 오기도 하고 또 데려가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보라고 한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 다 잊어먹으셨겠죠, 그죠? (19절이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니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곧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별들은 뭐냐면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세상에 분정하신 거기에 두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100% 옳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맞는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큰 별이 됐다라고 하면 사람이 크게 됐다라는 별이 있다는 거고 그럼 별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도 하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떨어진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그 말 가운데도 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분종하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별이라는 그게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시 자,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럼 네가 셀 수 있으면 이와 같이 내 씨 이삭으로 네 몸에서 나는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니까 여호와를 아만이 뭐예요? 아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때나 되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주댕이를 확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재봉틀로 쭉 박아버리든지 그래요. 아무 때나 되고 아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이 아멘은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를
아만하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목사가 이야기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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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랄하는 아멘하고는 질이 틀린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믿는 게 의예요. 믿음으로 여기셨다. 이게 하샤브라는 말인데요. 여호와를 아멘하였다는 것은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아니고 채에서 나는 후사가 될 것이고 내 씨는 하늘을 세는 수와 하늘의 별을 세는 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나이가 많아 100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아멘을 하였다라는 건 하나님이와 아브라함이 하나가 돼서 그 말을 믿었다라는 말.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바울의 얘기를 빌면, 바울의 로마서 얘기를 빌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자, 이제 7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향하여 말하노. 지금 향하여를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겠어요? 너를,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노라. 갈대아 우르를 분리하여 떠나서 이제 분리한 거죠. 이끌어내어 라크, 에트 이것 저것의 땅을 상속하여 주리라. 이게 뭐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가나안 땅을 주려고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말하노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분리하여 이끌어내어 라크 분리하여 에트 이것 저것의 땅 처음과 나중의 땅을 상속하여 주리라.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의 땅을 율법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라는 말이에요. 이 주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네게 주리라 이거 그냥 선포예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서 너에게 상속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걸 준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그 말도 어떻게 해요? 아만이죠. 그 말도 아만이에요. 자, 이제 8절인데요.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야라시 하는 것을 야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유업을 삼게 하신다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래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그것을 내가 야다하느냐라는 말, 야다하게 됩니까? 알게 됩니까?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야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야다를 우리 어제 그 이상규 형제도 얘기를 했는데 야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잘못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아버지가 문으로 들어가서 7 곱하기 10 안식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 아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은 뭐예요? 눈이 말씀해요? 눈으로 뭐해요? 이 눈으로? 예? 이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게 보는 게 그게 야다예요. 야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라냐면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거 이루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한 게 야다가. 근데 본래 야다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야다는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이 야다는 내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해. 성행위는 성경에서 야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성행위가 아니 야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침 혹은 성행위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 잘못입니다. 땅의 눈으로 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야다라는 말은 본래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야다는 아버지께서 문으로 들어가 안식을 이루는 것을 아인 보여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본래 야다는 요드 계명이죠. 계명 10으로 문으로 들어가서 안식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야다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이걸 보면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면 본래의 야다는 이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 아버지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하나예요. 그냥 같이 그걸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께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이제 또 야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요. 야다는 성행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담이 하와와 야다함에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동침함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죠? 동침함해로 번역을 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죠?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에는 복음이 되시는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하와는 뭐예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지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지체가 성행위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남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 율법이죠. 이 스트롱 코드가 517이에요. M. 그리니까 이게 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그게 어머니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즉 하나님 아버지와 율법이 간음을 한다 또는 동침했다 그럼 야다했다 그러면 그게 성행위를 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야다나 이 간음이라는 말에 물론 세상의 육신끼리 남녀가 만나서 간음을 했다고 하면 성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와 지체들 간의 간음이라는 말은 성행위라는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즉 부모가 야다하는 것은 계명으로 문을 들어가 안식을 이루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야다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향하여 가라사대 라이 새 삼이죠. 새 암소, 새 암염소 그리고 새 수양 비둘기 새끼 새를 취하라. 그럼 이제 향하여는 누구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새 라이 새
샤라시가 셋이고요. 세 암소 에구라, 또 세 샤라시 이 암염소, 그다음에는 세 수양이 나와요. 수양.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비둘기와 새끼 새를 취하라 이렇게 됩니다. 취하라 이거는 뭐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취하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야다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라이세 암소와 라이세 암염소와 암염소와 라이세 수양 그리고 비둘기 새끼 새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뭐 하라는 건지 아는 거예요. 뭐 하라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우선 그 새 암소와 새 암염소와 새 수양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럼 사라시는 뭐 무조건 우리는 3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3은 뭐예요? 이게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셋이에요. 의미가 없고 그냥 셋, 3이에요. 그러면 암소라는 말은 에그라라는 말인데요. 70의 이 율법이 3이에요. 70을 이루는 율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을 이루는 은혜의 소예요. 은혜의 소. 이것을 셋이에요. 셋. 그 다음에 암염소는 이 세상에서 지금 육체로 안식의 말씀을 이루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 안식의 말씀을 보고 안식에 들어가는 영소를 말해요. 이것도 셋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양은 아일인데요. 육체로 아버지와 함께 계명을 이루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이제 양을 말해요. 이것도 셋이에요. 셋. 어쨌든 3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저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암소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염소는 이방인 그리고 수양은 하나만 믿는 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이방인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3을 얘기하잖아요. 셋이 된 자들을 말하고요. 수양은 천하만민, 즉 수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암소와 암염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그리고 수양은 삼켜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은 혹시 잘못 이해를 했더라도 좀 잊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둘기와 그리고 작은 새끼 새를 말합니다. 비둘기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8449고요. 이 바타르에서 왔는데요. 이게 8449는 사전에 의하면 8447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같다라는 같은 게 뭐냐면 줄이고요. 또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줄은 뭐 율법이라고 했고 명령은 또 계명이죠.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율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이 줄은 명령이니까 계명이죠. 그리고 이 8447은 8446 또 여기 타바르가 또 되는데요. 같은 알파벳을 다 같이 써요. 여기는 이제 바꿨어요, 약간. 근데 이 타바르 8446은 정탐하다 혹은 탐구하다. 우리가 이제 요셉을 얘기할 때 너희가 정탐이다 하는 그 정탐이 뭘 정탐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정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사실상 비둘기라는 말로 비둘기라는 새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창세기 8장에서 본 그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비둘기는 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 비둘기는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이 정탐하는 그 명령이라는 이 말은 율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끼새가 중요한데요. 새끼새. 새끼새는 이 1469인데요. 작은 새라는 뜻인데요. 1497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1497에서 유래가 되는데 1497은 무슨 뜻이냐면 가잘이라고 하는데요. 가잘이라는 말은 율법으로 안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즉 가잘은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의 뜻은 뭐냐면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빼앗는 거예요. 강탈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이 새끼새의 숨겨진 뜻은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 안 했는데 새 암소와 새 염소와 새 수양과 그다음에 비둘기와 새끼 새를 취하여 갖다 놓게 돼. 그러면 이 말을 잘 정리를 하면 물론 아직 횃불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새 암염소와 새 암소와 새 암염소와 새 수양을 계명으로 강탈하라는 거예요. 강탈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복음으로 침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침노한다. 여기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침노한다. 근데 침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야 침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음에 10절인데요. 취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양과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취하여 바부 에트 모든 이들을 에트멤 중앙 타웨크 중앙에 나누고 나누고라는 말은 잘라서 나눴다는 말이에요. 바타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의 조각과 친구와 만나고.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은 이스의 조각은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타웨크가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친구고요. 여기는 이씨의 조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씨의 조각인데 여기는 그럼 뭐예요? 그냥 친구만 있어요? 여기 친구의 조각이에요. 조각. 그래서 이 친구의 조각과 이씨의 조각을 나누어서 서로 만나고 또 만나게 두고 나타내요. 바에트 작은 새는 나누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취하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이들의 타베크를 둘로 나누고 이씨의 조각과 친구의 조각을 만나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새는 잘라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작은 새는 작아져서 나누지 마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했다고 여기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다하여 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말도 없이 새 암소와 새 암염소와 새 수양과 비둘기와 새끼 새를 취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가져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지시를 받은 일도 없는데 이들을 가운데를 갈라서 둘로 나누고 이씨의 조각과 친구의 조각을 서로 만나게 두고 비둘기와 작은 새는 둘로 나누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서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 말하자면 성령으로 교통이 됐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면 작은 비둘기와 작은 새는 나누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이 뒤에 보면 작은 새가 나와요. 비둘기와 이 작은 새는 나누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저기에서 이 작은 새는 찌포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비둘기와 이게 지금 훔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둘기는 율법이고요. 이제 이 작은 새는 이제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서 작은 새가 나왔어요. 찌포르가 나왔단 말이에요. 찌포르. 찌포르. 은혜로 안식의 말씀이 이루어져 삼켜져서 분리되는 이게 작은 새.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작은 새는 우리가 작은 새는 나중에도 배워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작은 새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레위기 14장 2절에서 8절인데요. 자, 이제 2절인데 뭐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줌에 있는 분들은 아마 보실 거예요. 보이실 거라.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다른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자는 들에 놓을지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레위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작은 새는 율법에 나오는 어떤 그 한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새는 그냥 새가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작은 새는 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17절에 이제 다음 공부를 할 때 보면 횃불이 지금 하나님의 횃불 애쉬가 남자 즉 이씨의 조각과 친구의 조각 사이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죠. 그러면 이씨의 조각과 남자의 즉 친구의 조각이 그 위로 지나갔으니까 이게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갔죠. 그럼 하나님이 지나갔으니까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씨와 친구 레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가 되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 못해. 잘못되는 일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새 때, 새 날, 새 일의 안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친구와 이슈의 조각이 반드시 하나가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였던 첫사람 아담이 다 데리고 와서 다른 한편을 꺼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가 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는 말이죠. 그럼 둘이 다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 둘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저 설명을 드렸는데 비둘기, 그다음에 작은 새, 또 그 뒤에 나오는 찌포르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작은 새와 서로 달라요. 이게 합친 게 작은 새. 근데 작은 새는 율법이잖아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법은 둘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둘로 나누면 이 법은 법으로 그냥 있어야 돼. 이건 쪼개지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새가 지나가니까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 제사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져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횃불이 지나가는 게 안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 완성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끝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게 맨날 속을 새고